오늘 성경인물 연구 시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유심히 살펴본 사람들은 의문이 생길 겁니다. 본문에 시몬이 안 나오는데 왜 목사님은 시몬이라고 정했지? 생각해 보신 분 손 들어봐요. 똑똑하십니다. 그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뭐죠? 시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셔서 피터, 베드로로 바꾸어 주셨어요. 반석이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여러분, 이름은 안 나오지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여러 명이 있거든요. 요한도 시몬이, 요한 아들 시몬아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예수님의 제자 가나나인, 우리 옛날 성경에는 가나안인 시몬 이렇게 나와요. 가나안, 그 지역에 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몬이라 이런 뜻이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서는 시몬이라는 여럿이 있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가나나인, 이제는 현대 또 개역개정에서는 가나안인이 아니라 가나나인으로 대부분 다 이제 통일해서 시몬을 구분하고 있음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나나인이라는 뜻은 뭘까? 독립투사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비슷한 이름이 젤롯, 셀롯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어요. 성경 한 구절만 좀 수고스럽지만 확인합시다. 누가복음 6장 15절이 되겠죠. 누가복음 6장 1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누가복음 6장 15절 시작.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셀롯이라는 시몬과. 그러면 셀롯은 무슨 뜻일까? 이거는 열심당원이라 이런 뜻이에요. 젤롯, 셀롯 이렇게 열심당원을 우리가 보게 되겠죠.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독립투사들 독립운동한 거 아시죠? 암살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연속곡만 보시죠? 영화를 안 보신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독립운동을 하면서 매국노들을 어떻게 여러분 독립군들이 처단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로마에 여러분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라의 독립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왔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오직 나라의 독립만 생각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이스라엘을 지배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있어요. 마카비 혁명. 그러면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100년 동안 독립전쟁을 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항을 하면서 자치정부를 이루고 나라의 여러분 독립을 추구했던 일이 되겠죠. 그래서 성지순례 가보면 뭐가 마사다라는 곳이 있어요. 마사다. 최후의 항전을 했던 곳이 되겠죠. 그러면 로마 군대는 어느 정도 강력했느냐? 세계를 지배했고 그 당시 그냥 이스라엘 점령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사다는 우리가 가보면은 어떻게 돼요? 주변에 완전히 낭떠러져요. 그리고 천연 요새가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960명이 100년을 견뎌냈다니, 100년을 전쟁을 견뎌냈다니. 그런데 문제는 최후의 항전을 하면서 전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 자살은 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다 자결했을까? 학자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한 사람이 각 가장들의 가족을 다 죽이고 나머지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 사람이
나머지 969명을 전부 다 죽이고 자기가 죽었을 것이다. 이 사건이 묻혀질 수밖에 없었는데 세계사 속에 가장 유명한 항전으로 남아 있잖아요. 어떻게 남았느냐? 이게 이제 여자아이들하고 이제 여인들하고 이렇게 한 5명, 2명 여기서 살아남았나 봐요. 그래서 이들의 증언에 의해서 여러분 역사는 증언하고 있음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73년경에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는데 마사다에서 최후의 항전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셀루신 시몬이 그러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시몬이 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셀로 땅원인 시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를 부르셨어요. 참 신기한 것은 부른다고 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름이 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도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는 것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 예수님 따르는 건 아니에요. 수많은 무리와 군정이 있지만 그들이 다 예수님 제자가 되니 아니에요. 예수님 다 따르냐? 그렇지 않아요. 이적과 표적과 수많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전부 다 그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이 셀로 땅은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의 명단에 들어갔다. 이거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 곳곳에 셀로 땅어린, 셀루신, 젤루신, 시몬이, 가나안인, 또 가나나인 이러한 이름이 계속해서 여러분 기록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시몬이라는 존재가 예수님의 부름 앞에 응답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시몬처럼 정말 주님을 따르는 이 선택의 문에 꼭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바꾸셨던 것은 뭐냐? 그들의 마음을 바꿨어요. 그들의 열정을 바꾸었어요. 비록 그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한 열정을 갖고 세상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사람들을 부를 때마다 세상에 대한 그 열정을 어떻게 그 마음을 바꾸시면서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고 생각을 바꿔놓고 열정을 방향을 바꿔놓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여러분 속에 등장하는 또 이제 계속해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 이 예수님의 제자는 그들 마음속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이들은 열심당원이기 때문에 나라의 독립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러분 제1그룹, 제2그룹, 제3그룹으로 나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애제자 제1그룹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너서클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제2그룹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빌립이나 바돌로메나 마태와 같이 좀 공부를 많이 한 그룹이 식자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위에 제자들이 되겠죠. 뭐 가룟 유다나 가나나인 시몬이나 또 이렇게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지만은 전부 다 자기의 관점에서 따랐던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셀롯 당원이라는 것은 열심 당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가슴에 칼을 품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암살한 영화를 보면 독립운동가들이 가슴에 칼을 품고 있고 총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배반자들을 직격 어떻게 하면 심판을 하는 거예요. 매국노들에 대해서 직격 여러분 심판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중에서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장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떨어뜨렸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대장의 무리와 군병들에게 잡혀가실 때 옆에 있던 제자가 어떻게 하면 가슴에서 칼을 뺐죠.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를 내려쳤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어떻습니까? 제자들 가운데도 항상 칼집에 칼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놀라지도 않아요, 그냥.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데 칼을 품고 다닙니까? 근데 그 당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 이들을 향해서 제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베드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서학자들은 요한의 이름도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굳이 가나나인이라는 이름을 제가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요한과 구분하고 베드로와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다른 제자 시몬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태복음 26장 49절에 가보면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그래요.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 곁에 있었던 열심당원들이 늘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대상 말고의 길을 내리친 것처럼 항상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그냥 로마 물리치는 거예요. 나라 독립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어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내 목적, 내 기도 제목, 내 땅의 가치.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 이야기해도 관심이 없는 사람 많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아무리 복음 이야기해도 이 관심이 없어요. 내 코가 썩자기 때문에. 지금 열심당원이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또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는 칼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여러분 나라의 독립을 이루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순간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 예수님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야기할 때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독립투사들인데 눈앞에 있는 배반자와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칼을 뽑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그래요. 그러면 이 시몬은 여기서 결단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불순종하고 칼을 빼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칼로서 로마를 물리치고 배반자를 처단하며 여러분 애국투사로 살아가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이 되겠죠.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예수님께 뭘 물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나타났는데 묻는 게 뭐예요? 맨날 이스라엘 회복이 어떠냐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있을 때 묻는 게 뭐예요? 어느 때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제자들의 관심이 뭐예요? 어느 때 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집니까? 부활하신 이후에도 관심이 뭐예요? 어느 때 이스라엘 회복이 이루어집니까? 3년 반 동안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다 동상이몽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설교를 듣고 기억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냥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조차도 이랬는데 어떻게 제가 예수님과 비교하겠어요? 그러니까 설교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전혀 그거 미안한 마음 가질 필요 없어요. 깨닫고 기억하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 모여있을 때 그 누군가 예수님께 여쭙잖아요. 6절에서
예수님께 여자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언제 이겠습니까? 이 질문을 누가 했을까? 가나안인 시몬이 한 거예요. 가나안 시몬.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여러분 실명은 안 나오지만은 가나안 시몬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지금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나타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 땅의 나라요. 이스라엘을 언제 회복할 것입니까? 이때 예수님은 참 마음이 답답했을 거예요. 맨날 동문서답만 하니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했는데 맨날 땅의 나라 이스라엘 회복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저는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또 여러 책도 보고 또 목사님들 설교 좀 듣고 그러다가 참 재미있고 은혜로워서 제가 소개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이 어느 정도 안 되냐면 아버지와 아들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아버지가 참 아들을 보니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들에게 물어요. 아들아, 너 진로를 어떻게 할 거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버지, 진로가 참이슬로 바뀐 지 오래됐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아버지는 아들의 장래를 생각하는데 이 아들은 이 소주 진로 이 참이슬 생각하니 이게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가나안의 시몬과 다른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3년 반 이상 가르치고 끊임없이 함께 했는데 예수님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데 제자들은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마음이 바뀌고 나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시몬의 생각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니까? 열심당원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해서 교정하는 건 뭐예요? 칼집을 칼에 꽂으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이 가나안인 시몬에게는 이스라엘의 독립이 꿈이었지만 예수님은 시몬의 생각을 지금 바꾸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7절, 8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증인이 되는 것이라. 증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성령 받고 증인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열심당원처럼 칼로 힘으로 정치적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고 증인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시몬과 제자들 사이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여러분, 놀랍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꿨을 때 땅을 향한 열정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으로 바뀌는 순간 비로소 제자의 반열에 시몬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로 뒤에 있죠. 1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서 뭐에 힘썼어요? 기도에 힘썼더라.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에요. 마음을 같이하고 여러분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땅의 가치를 가지고 왔어도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고 기도에 힘쓰셔서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너희들은 그때와 시기 땅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 있으니 너희들에게 할 일은 성령 받고 증인이 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가나안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여러분 성령 받고 나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 당시 공복을 먹고 있던 사람은 세리 마태입니다. 마태는 로마의 세금을 걷기 때문에 그는 어때요? 로마에서 녹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젤로 땅, 셀로 땅 여러분 시몬은, 가나안인 시몬은 항상 칼을 뿜고 살았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마태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저 매국노, 과거를 용서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12제자 안에 있지만은 여러분은 안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 미워하지 않죠? 그런데 시몬은 미워했어요. 언제든지 내가 마태 죽일 거다. 왜요? 암살 영화 한번 보세요. 기회만 주어지면 독립투사들은 배반자들, 일제압자배들 다 암살하거든요.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았어요. 사랑할 수 없는 자, 성령님이 오시니까 사랑하고, 같이 할 수 없는 자,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니까 같이 하게 되고. 전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자기 생각에 가득 찼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함께 기도하고 오롯이 마음을 같이 기도에 힘씁니다. 여러분, 일부러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마음을 같이 하다 보면 예수님의 사랑에 부음받으어서 원수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우스운 내용이지만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우리 사이가 무슨 사이? 평생 배필? 아니요, 네 자로. 뭐예요? 평생 원수. 왜요? 서로 사랑하니까. 왼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역설이지만은 저는 참 그래서 왜 이름 투자 이 가나안인 시몬이 왜 들어갔을까? 뭐 내용도 없어요. 뭐 다른 사람처럼 뭐 어떤 스토리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래서 가나안인 시몬이 예수님이 제자의 반열에 들어갔구나, 이거를 제가 이제 깨닫게 되었죠.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헬리나 의원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좋은 점만 제가 이야기할게요. 이분이 이제 죽은 후에 그의 글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책을 맨 마지막에 낸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이름이 두려움에서 사랑으로는 책이 되겠죠. 여기에서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젊었을 때 예일 대학의 교수였었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영성학자예요. 그런데 자기는 영성을 가르쳤지만 하나도 기쁨이 없었어요. 아, 이게 학문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 모든 교수직을 내려놔요. 그리고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요. 그리고 심장마비로 죽어요. 그때 그가 기록한 내용을 이 책에 기록을 해두었는데, 나는 이 장애인 공동체에 와서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는데 나는 이들을 섬긴 것이 없다. 나는 이들 앞에 자랑할 것도 없다. 나는 이들과 함께 하면서 나는 최고의 기쁨을 누렸다. 내가 이 장애인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이 최고의 기쁨이다. 그러면서 최고의 영성은 뭐냐?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나는 장애인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왔지만 오히려 이들은 나를 받아주었고 이들은 나와 함께 했고 오히려 이 속에서 나는 주님이 함께함을 보았다. 그러므로 최고의 영성은 뭐냐?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최고의 영성은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성도와 함께 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영성에 대해 관심이 많고 공부도 좀 많이 하고 엉뚱한서 제가 많이 헤맸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깨달음을 붙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최고의 기쁨은 딴 데 있지를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우리 성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것, 우리 성도가 성도와 함께하는 것, 또 목회자와 함께 하시는 것, 최고의 영성이요 최고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 어떠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진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또 상대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함께 할 수 있다, 그 자체가 최고의 행복이 되겠죠. 그러면서 그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었음이 최고의 영성이고, 나는 해준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비판할 것도 없다. 다만 그들과 함께함,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것이 너무 기쁘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이후부터 우리 서로 기뻐합시다. 아멘. 네, 혹시 마태와 시몬이 있는 사람 있으면 성령 받으시고 왼수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제는 미워하지 마세요. 네. 분명히 이 자리에도 다른 생각이 있어요. 다른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공동체에 부르셨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 서로 함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마태와 시몬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 같이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이 가을에 여러분 서로 3, 3, 5 또 우리 거의 공동체가 합심으로 마음을 같이 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 체험하십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셀로 땅인 가나안인 시몬이, 여러분 땅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칼을 거침없이 뽑았던 이 가나안인 시몬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열정을 바꾸고 성령을 그가 체험하고 나서 여러분 증인된 사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잖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할 때 성경은 곳곳에 약속합니다. 성령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분열되면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나나인 시몬이 깨닫게 된 것은 민족에 대한 열정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복음에 대한 열정. 이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칼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증언되는 것, 이것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불의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받고 증인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셔서 우리 가운데 뭐가 이루어져야 될까? 결국 세상은요, 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요, 제도를 바꾼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요, 뭐 대통령을 바꾼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한때는 여러분, 나라의 아픔을 저희 때는 다 겪은 사람들, 50, 60 때를 우리가 대학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전부 다 나라에 대해서 가슴 아파했던 사람들이, 그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어요. 공부도 못하고 나라가 시끌고 군사 접권 아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더 했잖아요. 만약에 데모가 돌이, 칼이, 제도가 바꾸고 사람이 바꾸고 힘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요. 복음이 바꾸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나안의 시몬이, 여러분, 칼을 가진 열정이 성령 받고 예수님 안에서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바뀐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 받으셔서 진짜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바뀌셔서 증인의 사명 잘 감당하시다가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